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예, 앞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한 가지 불행한 일, 즉 악을 보았다 그러죠. 그것은 사람들이 재물과 부여와 총기를 얻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니까 죽도록 헛고생, 헛수고만 하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들을 낳고 장수하지만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비참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장례도 제대로 안 치러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왜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 그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 인격, 성품 또는 삶의 내용, 그게 이름이죠. 그리고 기름, 요새는 뭐 기름이 흔하지만 이 당시 기름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갈 때도 항상 이 기름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시집갈 때 신부 지참금으로 들고 가고 집에서도 재산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부를 상징합니다. 부. 높은 신분, 지위, 사치, 부, 이걸 상징했어요. 좋은 기름이라는 그걸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기름, 그 기름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좋은 이름을 얻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좋은 이름. 여러분, 좋은 이름은,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데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름이 되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좋은 기름을 얻는 것, 그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럽니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래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좋은 이름 가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겪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걸 두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에게 큰 이름, 좋은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까? 오랜 과정을 거쳐야만 그 좋은 이름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 기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모을 때도 한 방울 한 방울 옛날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자들이 시집갈 때 들고 가는 그 정도로 귀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오랜 연단을 거쳐야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겸손해지고. 그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잔치집에 가고 싶지 초상집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게 낫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에 가면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된다. 우리 인생의 본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다 보면 사람이 들떠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잔치집은 우리로 하여금 환상과 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며 누군지 그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에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망각과 환상에 빠지게 만드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일락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상과 망각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상집에 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나의 본질이 뭐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초상집에 오면 깨닫게 됩니다. 그 초상집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 일락에 취해서 환상과 망각에 빠져있던 우리가 정신을 뻗쩍 차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뻗쩍 차려가지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자기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락에 취해서 환상과 망각에 빠져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근데 하나님을 앞에 나오니까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울부짖죠. 사도 바울도 세상 일락에 취해서 환상과 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 환상과 망각에서 깨어나가지고 야 나는 사망의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 두 사람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락에 취해버리면 환상과 망각에 빠지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자라고 착각해 나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 그렇지 인간은 다 죽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깨닫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환상과 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환상과 망각에 빠져 사는 세상 일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거기 취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것 말이에요.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일락에 취해가지고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거. 근데 거기서 깨어나는 거. 깨어나는 것을 두고 슬픔이라고 해요. 그걸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통, 아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자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과정을 겪는 게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환상과 망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흙이구나. 나의 본질은 흙이구나. 근데 흙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가지고 내가 벗어나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우리는 흙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기적 속에 살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본질을 기억하는 본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초상집에 가면 그거 깨닫듯이 지혜로운 자는 나의 본질은 흙이다. 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러나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락에 그냥 취해가지고 환상과 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자이냐 착각하면서 술에 취하고 이러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바로 세상 일락에 취해서 우매한 자는 환상과 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밥을 먹고 소화가 되고 생각하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락에 취해서 환상과 망각에 빠져가지고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말은 아첨, 칭찬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해주는 충고, 책망 그걸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해주는 충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정말 충고해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아첨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환상과 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부모님,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5절 했네요.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 세상 일락에 취해서 웃고 떠들고 뭐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냐,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뭐냐?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가시나무, 시골에서 옛날에 가시나무 태워보면 가시나무는 부지직 소리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죠. 금방 타버립니다. 장작 그 불처럼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화력이 불담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일락에 취해서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냐,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요란하지만 금방 타고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래도 뭐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 하는 사람, 지혜자, 그 사람들도 탐욕 때문에 우매해지고 뇌물 때문에 명철이 망해지더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매하고 어리석더라. 다 하나님의 충고를 들어야 되더라. 안 그러면 다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즉시 우리도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 알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항상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것. 시작은 밋밋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은 항상 창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러죠. 겨자씨. 천국은 뭐냐? 겨자씨 같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뭐 이 볼펜 갖고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면 나중에 나무보다 커가지고 그게 와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그 끝은 창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어요. 인생 끝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항상 창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서 성취가 되거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계속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첩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바로 내한테 하신 말씀이다. 내한테 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이 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게 되면 그것이 다 나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나한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 깨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낸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화를 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계속 분을 내요. 그냥 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요. 광야를 지나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죠.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에. 근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계속 고난과 환난이 거치지를 않네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더러움, 그동안 너무 우리의 더러움이 꽉 묻어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움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나라 잔치에 참여케 하려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자꾸 씻고 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데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거지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 마구에서 살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데 옛날이 좋았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안 들어가면 공부 안 해서 좋지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야, 학교가 안 할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변호사 사시 합격해도 그또 여러분 학교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야 합격하지 말걸. 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그 옛날이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성도는 갈수록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늙으면 더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게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